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다 같이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지출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 있고 그 사람의 능력이 또 드러나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영과 마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과 또 대상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 가지 회심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머리의 회심, 즉 생각하고 또 이해하는 것이 달라지겠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해가 달라지듯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가슴의 회심해서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과 열정의 변화를 의미하겠죠. 세 번째가 지갑의 회심이라고 합니다.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쓰는 것이 달라지는 것,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될 변화이고, 이 말은 더 지나서 요한 웨슬레, 이 감리교 창시자도 동일하게 지갑의 회심 없이 참된 회심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전에 안 하던 돈의 지출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헌금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이 참 신앙생활할 때 참 많은 그러한 시험과 상처를 주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중한 헌금 때문에 아니면 공정하지 못한 그런 지출 때문에 투명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런저런 헌금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일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고린도후서 8장 읽은 본문부터 9장까지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고린도서 이 본문에 들어가면 생각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13년 전쯤에 저희 남양주 강의교회 개척하고 몇 년 지나서 이 강의를 했는데 그게 한 13년 전쯤인데 이 8장부터 9장까지 헌금에 관한 설교가 4주, 5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 또 저 중간에 앉으셨는데 제가 새로운 분이니까 그땐 그렇게 성도 많지 않아서 눈에 띄거든요. 딱 3주 나오시다가 그다음부터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여기 좀 교회가 어떤지 한번 알아보려고 왔더니 맨날 헌금 설교만 하고, 굉장히 교회 재정이 어려운가? 이런 생각과 또 부담과 이런 것 때문에
나오시지 않기로 결정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뭐 자주 헌금 설교를 했던 것도 아니고 본문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 말씀인데 제 마음대로 건너뛰거나 또 한두 번 하고 넘어갈 수도 없어서 8장 9장 이 하는 그 양에 따라서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우리가 헌금 생활을 잘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것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남양주광교회 성도님들이 아주 신실하게 헌금 생활을 참 잘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대면 예배를 못한 게 6개월이 넘는 그런 상황이라 6개월째 못 나오시는 분도 꽤 되거든요. 그런데 재정부의 보고를 이렇게 보면 참 그렇게 6개월 동안 못 나오시면서 아주 신실하게 11조 헌금들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당회할 때도 그것 보고하면 참 우리 성도들 훌륭하다고 칭찬을 하고 또 그런 상황이지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하는 것 아닌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도 있어요.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헌금이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상처받기도 쉽고 이것 때문에 교회 실망하기도 쉽고 시험에 들어서 믿음이 떨어지는 일도 많다면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시험에 드는가 그렇게 보면 사실 그러질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헌금을 마땅히 해야 되는 근거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리고 헌금을 하게 되는 그러한 원인 또는 동기는 뭐여야 될까요? 그리고 헌금하는 그런 올바른 방식이나 태도는 무엇이어야 되죠? 헌금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렇게 제가 4가지 질문을 연속해서 했지만 사실 다 그거 같고 이게 뭔지를 잘 배우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매 주일마다 예배를 하고 그리고 매 주일마다 헌금을 하고 아마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평생 계속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예배와 함께 헌금을 해야 된다면 그래도 제대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될 근거나 헌금의 의미나 헌금의 올바른 마음가짐과 태도 또 헌금의 원인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서 이해하고 정립해서 이것에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준 그러한 토대를 말씀을 통해 정립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사도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제 디도를 기다리고 있다가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그런 소식을 받죠. 눈물의 편지를 디도가 전달하고 그것을 통해서 권면했을 때 정말로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 회개의 소식을 가지고 이제 마게도냐로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받은 이 바울이 참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너희가 참 잠깐 근심했지만 내가 후회하지 않고 그 근심이 참 회개함의 이름가득이다. 너희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헌금 얘기를 하거든요. 8장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좀 생뚱맞다. 갑자기 왜 회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헌금 얘기를 하냐. 이게 어디 끼어든 거냐. 사도 바울이 안 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신학적인 비평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신학적인 얘기라 여러분이 깊이 듣진 않아도 되는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 참된 회개에는 바로 이 회개의 행위로서 헌금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헌금은 본질적으로 복음의 표현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었다가 사도라고 믿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게 참이라는 것을 알 때 그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큰 은혜의 내용이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정말로 깨닫게 되면 우리가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헌금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귀결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복음으로 다시 회개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난한 이들에게 은혜 베푸는 헌금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 8장이 7장과 자연스럽고 논리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 헌금을 어떻게 권면하느냐 하면 마게도냐의 헌금을 칭찬하면서 그 헌금을 모범으로 해서 지금 격려를 해요. 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는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세 개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순서대로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 마게도냐에 세 개 교회가 있는데요. 이 마게도냐 교회도 당시에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 당시는 뭐 안 받은 교회가 없겠지만 일단 유대인들,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독교인 미워했고 욕했고, 그리고 로마로부터 박해가 다 있었고, 그리고 이 마게도냐에도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자기가 힘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게 된 것은 사실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주 팔레스타인에 극심한 기근이 들고 아주 흉년이 찾아와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이 정말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숫자는 많았지만 참 가난한 이들이 특히 많았는데, 그래서 과부들이 많아서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이 자주 싸우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고아도 많고요. 그래가지고 그 기근 때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북쪽의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가난하니까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방문했을 때 그들이 감사히 받으면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가난한 자들을 좀 생각해 달라고 하는 구제 헌금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있거든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사도들이죠.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바울의 입장이에요.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그러니까 1차 부조를 했는데 가난한 자들을 계속 좀 이방 선교 다니면서 좀 돌봐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선교지를 다닐 때 이 예루살렘 교회 구제 헌금, 교회를 개척해서 좀 세워주면 이제 구제 헌금을 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디도를 통해서 보낼 때 구제 헌금을 요청해 놓고, 그리고 마게도냐에 있다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또 구제 헌금을 당연히 요청을 했겠죠.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가 바울의 기대와 바람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줄은 몰랐는데, 굉장히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히 한 것을 참고로 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보낼 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베푼 은혜를 모범으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을까요? 예, 두 가지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두 가지 은혜는 2절에 있는데요.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첫째 은혜가 뭐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끊어야 돼요. 예,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기쁨. 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는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보통은 정말로 많은 시련 가운데 두려움, 괴로움, 근심,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넘치니까 환난이 계속 많고 많은데도 뭐예요?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넘쳤다. 예. 여러분, 그들이 기쁨이 넘친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어떤 은혜예요? 복음이 은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 값없이 죄사함과 의롭게 함을 얻고 하나님과 원수였다 화해되어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예수처럼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지극히 크고 존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감히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을 깨달으니까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할 때 한국 교회가 지금 욕을 먹고 힘들 상황도 있죠. 예, 경제적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니면 하여간 기업의 직장인들 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많은 스트레스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도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예.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크고 존귀한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헌금하는 동기가 뭐냐, 예, 헌금의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답이 나와요. 우리가 헌금을 마땅히 해야 되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예수 안에서 행하셨던 은혜 때문이에요. 예. 어떤 분들은 헌금을 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소망함으로 헌금을 한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위한 조력자나 후원자가 아니셔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시킬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헌금을 하면 얼마든지 시험 들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 헌금대로 복을 받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느낌을 가질 일도 많으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큰 보상을 소망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의 동기라고 할까요? 그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큰 기쁨 때문이에요. 큰 기쁨 때문에. 예. 우리가 큰 기쁨을 얻기 위해 헌금하는 게 아니고요. 순서가 틀리면 안 됩니다. 바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쁨이 너무나 넘쳐서 풍성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기 2절 보십시오. 큰 기쁨,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두 번째,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원래 가난이 극심하면요 헌금 못하죠.
헌금을 못하거나 안 하거나 하죠. 그런데 여기는 극심한 가난에도 그들이 연보를 풍성히 했다라는 거예요. 연보를 풍성하게. 바로 무엇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할 수 있고, 헌금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극심한 가난에도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헌금을 마게도냐 성도들이 했고, 오늘날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풍성한 연보가 액수가 큰 액수를 말하는 거냐? 라고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극심한 가난인데 풍성이 한들 뭐 부자가 조금 한 것보다 많이 하겠습니까? 저는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풍성한 연보. 여기 풍성한 연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풍성한은 진실된 솔직한 정직한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실되게 헌금을 했고 그것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풍성하게 보는 거는 많은 액수가 아니라 어떤 거냐 하면 3절부터 5절에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실 풍성한 헌금의 의미가 있는데요. 3절,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어요. 힘대로 하는 헌금은 11조의 정신 안에 잘 나타난다고 생각이 돼요. 11조는요, 하나님이 힘대로 헌금하도록 정해주신 것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그 11조를 누구든지 낼 수 있도록, 많이 번 사람은 많이, 그러나 조금 번 사람은 조금 내도록 한 게 11조잖아요. 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이 힘대로 하는 헌금도 잘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은혜 때문에 기쁨이 넘치다 보니까 힘에 지나도록도 성도들이 헌금을 한 거예요. 예. 이게 맞는 적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성경 공부할 때 헌금 가르칠 때 어떤 분들이 편하게 질문하라고 하면 저 목사님 11조 해야 되는데 세전 금액으로 내야 돼요? 세후 금액으로 내야 돼요? 그런 거 질문하는 적이 있어요. 아주 또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하신 것 텐데요. 저는 그냥 믿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대로. 예. 이게 맞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맞는 거 하면 저렇게.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라는 이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을 해주죠. 만에 하나 이렇게 끝자리가 아주 어떤 경우에 정확히 하면 몇백 몇십 원, 몇 원까지 이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하죠. 반올림해서 깎아버리지 말고 무조건 올림으로 내십시오. 예, 힘에 지나도록 내는 걸 더 기뻐하실 수 있는데 그 끄트머리 우슬이 떼지 말고 우리가 물건 살 때 깎는 것처럼 깎지 말고 오히려 올려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공부하는데요.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했다고 해서 많은 액수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 벅차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힘대로 하는 일도 잘하는 일이지만 거기에 더 지나도록 하는 성도들이 있었다. 이게 풍성한 연보, 진실되고 풍성한 연보의 하나의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3절 끝에 있는 단어가 뭡니까? 자원하여. 그리고 4절에는 뭐냐면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마게도냐 성도들의 상황을 추측해 보면 사도 바울이 물론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이 정말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안 해도 될 것 같이 아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차마 못해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도 헌금에 동참하겠습니다. 참여하게 해주십시오를 간절히 간청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정말 어려운데 뭐 정말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냥 안 해도 충분히 하나님 이해하실 거예요. 그냥 계십시오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저도 헌금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라고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헌금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여라도 이 헌금을 드리는 게 너무나 기쁘다, 빨리 주일이 돼서, 아니 요즘 뭐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꼭 주일이 안 돼도 되지만 내가 빨리 월급 타서, 아니 어떤 소득을 받아서 내가 헌금을 빨리 드리고 싶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득을 받았는데 많이 버는 거는 좋은데 많이 떼는 게 너무 아깝다. 이 11조라는 게 있어가지고 왜? 또는 또 참 내가 직분이 있고 내가 체면이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아주 마지못해서 원치 않는 마음으로 헌금하면 그 액수가 비록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풍성한 헌금에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되고 풍성한 연보는 이 물질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그래서 자원하는지, 정말로 그래서 간절히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같은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이런 헌금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사실 그들이 그냥 사도 바울에게 돈을 준 거 아닙니까? 물질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표현은 자신을 드렸다, 이렇게 돈이 아닌 자신으로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드린 것도 아닐 텐데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고 할 때 무슨 뭐 인신 제사를 드린 거는 물론 아닐 거고, 이 자신을 드렸다는 뜻이 뭘까요? 옛날에 보통 노예가 주인에게 속해 있을 때 바로 이는 내 거, 내게 속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도 자신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내게 속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헌금 행위는 단순히 물질만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을 드리는 것인데, 자신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리느냐면 바로 순종의 삶을 통해 드립니다. 사실 돈 드리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가난한데 헌금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헌금을 드리는 건 돈만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께 속했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을 드리는 의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담기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백성이요 제자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 헌금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헌금의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매, 이게 말은 특별하게 했지만 이 은혜가 뭡니까? 바로 헌금이에요. 헌금하는 일. 성도 섬기는 일 뭡니까? 헌금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에 참여하는 일, 헌금하는 일이고요. 성도를 섬기는 일, 헌금하는 일이에요. 다 같은 일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해요. 그래서
먼저 헌금하는 일을 은혜로 표현한 것을 가지고 깨닫는 것 뭐냐면, 우리가 헌금하는 일은 은혜 받은 자가 그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일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베푸는 일이죠. 두 번째, 헌금하는 일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이 섬기는 일은 봉사거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봉사해? 그러면 나 교사해, 나 성가대, 찬양팀에, 나 주방에서 봉사해, 청소해. 뭐 이렇게 우리가 봉사들을 알잖아요. 그런데 봉사 중에 중요한 봉사가 바로 헌금입니다. 네. 여러분이 드린 11조와 헌금이 바로 봉사의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해요. 예. 우리가 아이들 교육하고 예배하는데 교육관 빌리는데 돈이 필요하고, 예. 교육 전도사님 모시는데 사례비가 필요하고,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교재가 필요한 것이죠. 예. 우리가 선교하는데 선교사님들을 매달 지원하고, 우리가 전도하는데 국내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을 매달 지원하고, 이게 다 바로 돈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죠. 교회에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이 드린 귀한 헌금으로 봉사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인력 봉사뿐 아니라 이 재정적인 봉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헌금이 바로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섬기다라고 하는 일이 우리가 잘 아는 그래도 헬라어 중에 코이노니아라고 있어요. 이 코이노니아는 보통 성도의 교제할 때 많이 써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제게 새롭게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하면 주로 어떤 것만 떠오릅니까? 우리가 셀 모임 할 때 성도들 모여서 말씀 나누고 또 서로 기도 제목 나누면서 위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들, 서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은혜 나누고 이런 것들 정도로 생각하는 게 거의 전부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 성도의 교제가 되기 위해서 바로 헌금이 필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교제할 때는 마음도 나누고 영적인 은혜도 나누지만 그들이 집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성도의 교제 중에 중요한 요소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사도 요한이 한 말씀인데요. 사도 요한이 한 말씀, 요한일서 3장 17절 볼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그냥 성도의 교제가 말과 혀로만 정말 배부르게 해, 따뜻하게 해, 빨리 병 나,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프면 좀 병원비도 이렇게 지원하고 또 배고프면 밥도 사주고 쌀도 사주고 라면도 사주고 뭐 이러한 물질적인 이 나눔이 성도의 교제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말과 혀로만은 누구도 못하냐. 오히려 사랑은 그게 아니라 베풀고 물질로 돕고 이런 것이 사랑 있는 성도의 교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일일이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성도들 가운데는 지정헌금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어려운 분, 아픈 분들 이렇게 헌금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해서 그걸 바로 그분들에게 드리는 그런 헌금 제도가 우리 교회에 있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교회에서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 병원비도 지원하고 또는 뭐 정말 쌀이나 뭐 라면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또는 뭐 이렇게 교회에서 대신해서 집행을 하고 구제하고 선교를 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 헌금이 성도의 교제를 온전케 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헌금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인데요. 이 헌금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고, 헌금은 어떤 목적을 바라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크고 넘치는 기쁨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헌금하는 마음 태도는 정말로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고, 또 이것이 교회 성도를 섬기고 성도와 교제하는 이런 의미를 바로 알고 할 때 우리는 헌금 생활이 정말로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은혜로운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게도냐 교회 헌금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올바른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을 고치고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찬양하겠습니다.